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대, 부제목으로는 응답과 영광이라는 제목 가운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누구도 감히 그 말에 어떻게 대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도 저 지금 바빠서 못 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밀어붙이면 저에게라도 시간이 있는 여러분들 이럴 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뿐이겠습니까? 제가 저 북쪽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명박 장로님이 그때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성도 한 분이 오시기만 하면 그냥 저를 이렇게 붙잡고 그 장로님, 그 대통령님을 그냥 마냥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비판을. 그 비판을 듣고 있을 때마다 제가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 아팠어요. 그만 좀 했으면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까. 비판하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 비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이명박 대통령님이 시카고에 방문을 했었을 때, 그런데 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매일같이 비판하던 그분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싫어하시니까 저는 그 자리에 안 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자리를 운전을 하고 전날부터 가가지고 미리 가셔가지고 대통령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고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날 때마다 아주 막 이 침을 턱여가면서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매번 자랑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이런 뜻이요. 저희들은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의 초대에 이렇게 막 가슴이 뛰고 막 흥분되어지고 막 자랑스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우리들을 그 주님의 삶으로, 그 주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초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특별한 언약의 관계 안으로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초대는 단순한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 그의 이스라엘을 언약 안으로 초청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초대에 그들이 순종함으로, 응답함으로, 피로 언약을 세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계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에 순종함으로 응답하심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그분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가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즉각적인 그 헌신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아멘.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이 초청에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모세는 이 초대를 듣자마자 백성들에게 달려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그들이 외칩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순간도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이 모세의 그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답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저 말로만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끝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의 이끌림에 순종하여 이른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말과 행동으로 그 초대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는 속죄되었고 정결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이나 외친 준행하리이다, 나아세,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나아세.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일하다, 준비하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는 하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행하겠다는 그들의 의지와 순종이 이 단어에 깃들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마치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따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아멜렉을 진멸하라 명하셨지만 사울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온갖 변명을 늘려놓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울왕의 변명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자신이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울왕의 이야기가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예배나 화려한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초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내 삶을 드리는 이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초대하고 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그분의 충만한 임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멘. 이 초대 여러분들 언제까지 머뭇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초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초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전적인 여러분들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여러분들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침에 눈 뜨시면 여러분들 뭐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감사의 기도로 여러분들 하루를 여십시오.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삶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읽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매 순간 내 안에 그 성령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삶들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초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헌신하며 반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저 하늘의 놀라운 교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본문 9절, 10절, 11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상세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거룩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렸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보았다의 원어, 이 원어는 하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자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보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라라는 단어는 한 1140여 회 정말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반면에 오늘 이 본문에서 쓰인 보았다의 하자는 성경에 50여 밖에 사용되지 않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자가 언제 쓰였느냐?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연인을 눈을 떼지 못하고 그저 바라볼 때, 어떠한 경험을 통하여 영적인 이 순간이 깨달아져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자하게 바라보실 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을 하자로 바라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만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그분을 이 영혼 깊이, 이 마음 깊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자신들의 그 인생을 뒤바꿀 만한 그런 만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느냐? 제 아내와 연애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연애할 때 청양에 있었고 제 아내는 안양에 있었어요. 경기도 안양. 그래가지고 거리가 꽤 멀죠. 그래서 일을 마치고 이제 아내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조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금세 막 새벽 3, 4시가 돼 있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어떨 때에는 전화를 하다가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게 가깝지 않거든요. 2, 3시간 되잖아요. 그런데 갔어요. 그 밤에 가가지고 잠깐 얼굴 보고 오는 건데도 그 잠깐 찰나가 보고 싶어가지고 슬쩍 달려가가지고 그 아내를 보고 왔던 그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먼 거리였지만 함께 앉아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그 순간이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이었고 저에게 정말 그때는 전부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아내를 더 깊게 알아가고 우리의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해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그 자체 가운데 속에서 오는 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아내가 보고 싶어서 그 먼 밤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멀고 피곤한 길이었지만 사랑은요, 그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면 시간은 항상 짧고요, 이별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내가 아무리 상처투성이고 내가 아무리 더럽고 내가 아무리 잘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초대한다. 내 사랑 안으로 들어오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것이며 그분과의 기도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생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행복이며 진정한 저 하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 놀라우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진정으로 여러분들 즐기고 있으세요? 아멘.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정말 선물 세트와도 같은 정말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예배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고 드림의 시간이 있고 찬양의 시간이 있고 간증의 시간이 있고 고백의 시간이 있고 우리 교제의 시간이 있는 아주 놀라운 하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을요, 여러분들 의무감으로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그분과의 교제의 시간을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는 단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정식으로 초대한 하늘의 초대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이 초대에 응답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상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며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내 마음을 너에게 함께 나누고 싶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문제와 두려움이 가득 찬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그분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삶의 간증의 자리가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 안에 깊이 거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영이신 그 하나님, 인격이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하늘의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초대에 진심으로 응답하며 순종하십시오. 아멘. 이 하나님의 초대에 진심으로 응답하는 자들은 그분 안에서 정말 참된 기쁨을,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저 하늘의 축복을 오늘 이 고백처럼 감사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의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하늘의 복된 그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사랑 가운데서 주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타게 지금도 부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초대에 지금 이 시간 순종함으로 저 하늘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그 주님의 뜻에 헌신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속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가오는 10월 우리 교회 가운데 속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흥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초대에 순종하는 놀라운 저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